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 목사님보다는 나이는 조금 많은데 목사 한 수를 뒤늦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신대원으로는 엄청나게 후배입니다.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후배인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싶지를 않았는데 목사가 된 이유가 찬양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제가 청년 때부터 성가대 지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를 치면 한 30년 이상 한 셈인데 옛날에는 아마추어가 지휘자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아마추어로 성가대를 지휘하다 보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두 번째는 성가대원들에게 죄송한 거예요. 제가 전문적인 음악 실력이 없어서 음악적으로 실력 향상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를 느껴가지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편입을 해서 2년만 딱 음악을 공부하자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그 길이 그냥 목사가 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한테 완전히 꼬셔켜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예림교회 담임하고부터는 이제 예림교회 담임하기 전까지는 계속 지휘를 했었습니다. 분당에서 지휘를 했었는데 목사가 되고 난 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참 감사하고 기쁜데 성가대 지휘를 못하니까 이제 약간 좀 속상했었어요. 지금 은퇴했어도 못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제가 양정교회 성가대원으로 베이스 파트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제 성가대원으로 하니까 좀 그러시는데 제가 평신도처럼 지내는 거예요. 남성교회도 가입하고 저희 아내는 또 여전도회도 가입하고 이렇게 해서 양성교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미나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구폭교회 오니까 구폭교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부산진교회 은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데 오늘 또 은퇴 목사인 제가 강단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구포교회 교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 우리 한영수 담임 목사님이 은퇴할 때 가까워지니까 은퇴한 목사들만 자꾸 부르는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마 한 목사님께서 다음번에는 젊은 목사님을 강사로 세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은퇴가 가까운 담임 목사가 헌신 예배 강사로 젊은 후배 목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강사로. 권사님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젊은 종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젊은 종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이 이제 30대 젊은 목사라고 젊은 종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기도를 했으면 좋았는데 계속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노 종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맡긴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강사 목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늙은 종놈이 오늘 강사 목사 젊은 종놈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할 때는 그래도 기도 시간이니까 성도들이 웃음을 참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강사 소개를 하면서 종놈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참고 있었던 웃음이 그만 터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웃음이 끝나자 담임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웃었지만 저는 웃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권사님은 목사를 높여드린다고 종님이라고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종은 종님이 아니라 종놈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도둑을 도둑님이라고 안 그러고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종도 종놈이라고 하지 종님이라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은퇴한 늙은 종놈을 구포교회 음악부 세미나 강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음악부 세미나니까 제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려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앙콜도 안 하고. 이제 다음 주말이면은, 다음 주말 이제 올 9월 말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을 많이 찾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명절에 차 타고 고향 가면 고속도로가 엄청 막힙니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누구든지 경험을 하죠. 한 장로님 가정이 고향을 방문하시는데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도 또 장로 체면이 있으니까 화를 삭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장로님 생각에 먼저는 하나님이 영어로 God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갓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갓길을 달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길, 갓길로 달리니까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나타나서 사진까지 찍어줬습니다. 나중에 집으로 사진 촬영 비용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헬리콥터에서 찍은 사진이니까 사진값 한 1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인물도 잘 나왔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전하겠는데, 이제 오늘 주일이라서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이 시간까지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이 보넴이 부른 Rivers of Babylon, 이 곡이 오늘 본문 시편 137편 가사로 노래한 음악입니다. 이들이 노래했던 이제 영어가 다 성경 시편 137편 가사입니다. 이 시편 137편 영어 성경을 잠깐 한번 볼까요?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은 여기 보면은 그대로 부르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By the rivers of Babylon 똑같이 불렀죠.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시온을 가도 자이언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웃었다. 그리고 when the wicked carried. 이게 다 어쨌든 시편 137편
영어 가사를 이 보니엠이 그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보니엠 노래가 이제 시편 137편을 가사로 불렀는데 이제 이들이 부르는 마지막에 또 보면 다른 시편 가사가 하나 들어있죠. Let the words of our mouths and the meditation of our hearts be acceptable in thy sight here tonight. 이렇게 또 뒤에서 후름을 넣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137편 노래가 바로 Rivers of Babylon인데 이 보니엠이 신앙적인 그룹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 끝부분에다가 시편 19편 14절 이 가사를 덧붙여서 노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 시편 137편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군인이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노래 한 개 불러봐라. 악기 연주해봐라. 이러니까 자기들을 괴롭힌 자들을 위해서 연주하느니 차라리 악기 연주하는 손가락의 재주를 잃어버리고 싶다라고 절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즐거워한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도 좋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7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자기들을 붙잡아 온 대적을 위해 노래 부르는 현실을 한탄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였던 자신들의 잘못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철저한 회개를 했고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노임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회당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까지 회당 예배에서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노래로만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계기가 된 거죠. 물론 현대에는 이스라엘의 일부 젊은 층들이 오르간 같은 이런 악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회당 예배의 예배 원칙은 악기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유대교회 회당 예배는 악기 사용 안 하는 건데 그 근거가 오늘 시편 137편이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절의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만은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인들도 마음 놓고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가타콤 동굴이나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군인들이 눈을 피해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니까 소리 높여 찬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바로 북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 간증 들어보면요, 자기들의 소원이 소리 내어서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할 수 있음에 소리 내어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물론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의 헌신과 헌물로 감사할 수 있는데 최고의 감사 표현이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보다 재물보다 찬송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그 방송실에 그냥 성경 자막만 띄워주세요. 늙은 종놈, 종놈 얼굴 보여주지 마시고 그냥 자막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시편 69편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종놈 얼굴 치우고, 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강대하시다 하라니 이것이 곧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찬송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황소 한 마리 가격이 뭐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시세가 조금 다릅니다만 평균 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황소 한 마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한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500만 원 이상의 가치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클레오스 중창단이 찬양했는데 500 올린 겁니다. 예. 아니 500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황소 한 마리를 바치는 것보다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했으니까 오늘 또 주일 예배 또 찬양했죠. 또 오늘 또 찬양, 지금 이 시간에 찬양했죠. 오늘 1,000만 원 올린 거예요. 예. 매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황소 한 마리, 두 마리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시는 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내 찬양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해서라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구약 제사 드릴 때 보면요. 구약 제사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지 역대하 29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면서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세. 자, 여기부터 중요한 거예요.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여호와의 시는 시편입니다.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언제까지 한다고 그럽니까? 번제를 마치기까지. 오늘날 예배를 치면은 예배 시작하고부터 마칠 때까지 찬양이 들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조건이 처음부터 번제 드리기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와 나팔 부는 자가 현장에서 하나님은요 녹음된 거 이런 거 안 좋아하세요. 생음악을 좋아하세요. 현장에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위기를 잘 타시고 얼마나 섬세하신지. 하나님이 번제물을 바칠 때 어떻게 바치냐면 태워서 드리거든요. 그게 다 불 위에 나무에 태워서 이렇게 요즘으로 숯불 바베큐. 하나님이 바베큐 요리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 짐승 제사 바칠 때에 또 꼭 들어가는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모든 제물에 함께 들어가는 제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제와 전제입니다. 소제는 곡식 제물이고 전제는 포도주 제물인데 요즘 같으면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고기만 드시면은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가니까 야채 샐러드 곡식 제물하다. 거기다가 반주 포도주까지 드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생음악. 야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제물 받으시는 그 자리도 분위기를 만들어서 바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바베큐 고기에다가 소제, 샐러드 드시고 포도주, 반주 드시고 옆에서 생음악. 그래야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찬양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고 아들 예수님도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실 공생애 동안 막 대놓고 찬양하지는 않으셔도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도 시편 찬송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찬양을 좋아하셨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똑같이 닮으셨죠.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찬송에서 시편 찬송을 이렇게 부르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은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유월절 식사 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식사 때 저녁에 항상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식사 전후를 나누어서 시편 찬송을 부릅니다. 이제 그 찬송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테너일까요? 베이스일까요? 예수님이 테너일까? 베이스일까?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이번에 예수님은 테너일까? 베이스일까? 그 제목으로 이제 이번 가을에 책이 나올 겁니다.
사서 읽어보면은 답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에 설교하실 때도 이 시편을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심지어 십자가상에서도 시편을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시편을 인용했다는 것은요, 노래했다는 거예요.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찬송 다닐 때 이렇게 찬송이 이렇게 부록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편을 갖고 다닌 것은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이기 때문에 곡조 있는 찬송이에요. 곡조 있다는 것은 시편 제목 보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기악 반주, 현악 반주 이런 것들이 시편 제목에 다 나와요. 그게 다 음악이라는 거죠.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하셨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구전되어 내려오는 시편의 곡조를 흥얼거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죠. 힘드시니까 정확하게 노래를 못 불러도 흥얼흥얼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6절에 제9시 저음에 예수께서 소리 질러 갈랐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바로 시편 22편 1절에 나와요. 내 하나님이여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 자체를 인용을 하셨던 거예요. 시편 22편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도 십자가의 7마디 말씀 중에서 또 한 마디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시편 31편을 인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찬양받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다윗 왕이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부터 성전의 전문 음악가들을 다 임명한 내용이 역대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를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성경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성전 음악가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는 음악 감독이 있어요. 역대상 2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그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이제 중간에 생략입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여기 나오는 아삽, 여두둔, 헤만이 음악 감독입니다.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지휘를 받아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음악 감독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들의 역할을 보아서 음악 감독직을 수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에도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번역을 왜 두목이라고 했는지, 조폭두목도 아니고 어쨌든 그 두목은 아삽이요. 감독이라는 거예요. 음악 감독. 음악 감독이 나오고요. 또 두 번째 직종이 뭐냐면 성악 지도자가 있습니다. 성악 지도자. 여기 보면은 역대상 15장 22절과 27절에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그리고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자, 여기 보면은 그나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그나냐. 예. 찬양하는 분들은 이 그나냐 이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성악 지도자. 요즘 같으면은 성악 교수, 예. 레슨하는 성악 교수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그나냐가 성전 안에 있는 노래하는 자들의 발성법과 그리고 음악과 악보, 그때는 악보가 없으니까 곡조와 가사들을 다 지도 감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그나냐가. 이런 성악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악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그나냐, 이 사람 한 사람 이름밖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뭐 혼자서 안 했겠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영장 이름입니다. 옛날에 개혁 성경에는 시편에 보면 영장, 다윗의 영장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영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원래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없었습니다. 최근래에 이제 이게 하도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영장이 나오니까 국어사전에 넣었는데 옛날에는 이 영장이라는 게 국어사전에 없었어요. 이 영장의 뜻은 어쨌든 음악 지도자라는 뜻이거든요. 음악 지도자로서의 영장은 국어사전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있는 영장은 구속영장, 그다음에 군대 영장, 만물의 영장 이럴 때 썼지 성경에 나오는 음악 지도자로서의 영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중국 성경이 이게 어문으로 그냥 영장 돼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번역을 읽어가지고 영장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말은 다르죠. 그래서 이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걸 인도자로 번역을 새로 번역을 했어요. 인도자가 맞죠. 혹은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지휘자, 찬양 지도자 이렇게 다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영장, 그러니까 인도자, 지휘자는 시편 제목에 모두 55번 등장하고요. 하박국 3장에도 3번이나 나옵니다. 이 하박국 3장이 정말 시편보다 시편다운 그런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영장도 나오고 또 악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또 성전 음악가가 있느냐면 노래하는 자. 노래하는 자는 노래 부르는 교회에서 노래 찬양하는 분들은 다 알아야 돼. 이 노래하는 자는 함모쇼림이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거기에 노래라는 쉬르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노래하는 자는 오늘날로 치면은 성가 대원이에요. 찬양 대원. 이 노래하는 자가 그냥 현재 지금 노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노래하는 자라가 이게 직분입니다. 이 노래하는 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노래하는 자는 히브리어를 보면 항상 복수로 나옵니다. 함모샤로림으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치면 바로 성가 대원, 성전 음악가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부는 자가 또 있습니다. 나팔 부는 자는 이 사람은 기악가인데 나팔 부는 자는 민수기 10장에도 나팔 부는 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은나팔 2개를 만들어가지고 행진할 때 소집할 때 어떻게 부를 것을 지시하는 장면이 민수기 10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민수기 10장에 꼭 지시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은나팔은 반드시 제사장이 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의 나팔은 제사장만이 불 수 있어요. 나팔은 일반인이 못 붑니다. 일반인이 부는 나팔들은 따로 있죠. 기도원이 부는 나팔도 있었죠. 그건 뿔나팔, 쇼파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읽을 때 나팔이라고 다 같은 나팔이 아니에요. 이게 원문을 봐야 이게 핫조제라라는 은나팔인지 쇼파르라는 뿔나팔인지를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성전에 나팔 부는 자, 이것은 기약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나팔 부는 제사장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악기, 수금, 비파 이런 걸 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음악 감독, 기억을 다 하실려나 모르겠네요. 음악 감독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잘 모르시죠?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시편 표제에도 나와요. 시편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악 지도자가 있었죠. 누구냐고? 그나냐라고. 예, 그나냐. 예, 야자는 맞는데 그나냐. 그 다음에 이제 영장, 지휘자가 있어요. 지휘자의 히브리어는 나짜흐라고 합니다. 나짜흐.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를 하고 대원들을 가리키면 짜증 나는 일이 많거든요. 막 화가 막 납니다. 그래서 지휘자는 나짝이 두꺼워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짜흐라고 했나. 그렇게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노래하는 자 함모쇼로림,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자 마초츠림입니다. 근데 이들 성전 음악가들이 어떻게 헌신을 했느냐? 그 헌신한 내용이 역대상에 나옵니다. 역대상 23장 27절 30절에 보면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시되오니 그 직분은 하고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아침 저녁으로 노래했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한 이유는요, 상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4절에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성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9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찬송하는 자나 노래하는 자나 히브리 원어는 똑같습니다. 함모쇼림에 되어 있는데 왜 찬송하는 자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찬송하는 자나 노래하는 자나 똑같이 오늘날의 성가대원, 찬양대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골방에 거하여. 솔로몬 성전에는요, 2층, 3층에다가 제사장이나 성전음악가, 성전 문지기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직임을 다할 때에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방을 만들었어요. 그 골방에 거하면서
밤낮으로 자기 직분에 골몰했다라는 것은 그 자기가 노래 부를 음악들 그걸 외우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 성전 음악가들을 따라서 그러면 우리 찬양대원, 성가대원들은 어떻게 직무에 임할 것인가, 어떤 자세를 할 것인가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찬양하는 사람은 예배 때 딱 바른 자세로 앉아가지고 목사님의 설교에 경청하고 성경 봉독도 성경 보면서 읽고 찬송도 부르고 힘있게 부르고 잘 아는 찬송 같으면은 교인들이 다 잘 아는 찬송이면은 파트를 나눠가지고 자기 파트에 맞춰서 부르고 교인들이 잘 모르면은 멜로디 파트를 불러주고 이렇게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반드시 또 참석을 해야 되고 이게 찬양하는 자로서 해야 될 직무 자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복 착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 모두에게 예복을 지어 입히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1조 생활 잘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세상의 옷을 감추어서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일 예배에 이제 국한되는 겁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적어도 세속적인 모습들은 감추도록 예복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11조라면 11조를 지금까지 지켜왔으면 예복 입는 것도 지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화 중에도 예복 입지 않은 자들이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 구원의 상징인 뭘 입고 있습니까? 다 구원받으신 분들인데 뭘 입고 있는지를 뭘 입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추리닝 뭐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브라우스 입고 있습니까? 흰옷 입고 있다죠. 흰옷. 예. 다 흰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도 집례자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아까 언급했던 이 성전 음악가들도 전부 다 예복을 입었어요. 역대상 15장 22절에 보면은 그나냐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 성가대원이죠.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한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가운을 말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었다는 거죠. 역대하 5장 12절에도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 아까 음악 감독이라고 그랬죠.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역대하 20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전 음악가인 찬양대원, 성가대원도 주일 예배 때만큼은 가운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이 예복이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지 예복을 입으면요, 그 입은 예복으로는 바깥에 못 나가도록 하셨어요. 레위기 6장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이제 번제 재를 바깥에다가 이제 버리는데 버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옷을 벗고, 이 옷이 뭡니까? 하나님이 입히신 옷, 예복을 말한 거예요. 예복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에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2장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 입고 함부로 성전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예복을 입는 것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예복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서 귀중하게 우리가 착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원, 찬양대원들 가운 입고 갑자기 화장실 가면 안 돼요. 정 급하면은 대원들한테 맡기면서 가운 잠깐 맡아달라. 내가 화장실 가는 걸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리고 빨리 갔다 오고 가운 다시 입고 해야 돼. 남자 대원들이 화장실에 그냥 가운 입고 가가지고 볼일 보면 가운에 뭐가 튑니까? 구약시대 같으면 죽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자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보면 예복을 입기는 하는데 목사님 중에 참 안타깝게도 박사 학위 가운을 입는 목사님이 있어요. 박사 가운은 박사 학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 목적이 뭡니까? 세속적인 모습을 덮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학위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박사 가운 여기 줄 3개 붙여가지고 줄 3개 상병이에요. 계급도 별로 안 높아. 상병 계급장 달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운을 입어도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맞춰서 교회력 색깔에 맞춘 그런 예복을 후드 색깔을 맞춰서 입으면은 더 좋겠죠. 자, 성가대원이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세 번째로 교회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됩니다.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는요, 항상 말에서 시작을 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죄송한데 특히 여자 성도들이 말을 많이 해요. 여자들이 평균 하루에 2만 단어 이상 입 밖으로 나와야 그 영혼이 평안하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7천 단어 이상을 입 밖으로 내면은 그 뇌가 멈추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좀 연세가 드셨는데 설교 때 너무 천천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지겨울 정도로 천천히 설교를 하시는데 답답할 정도로. 근데 어느 한 주일에는 이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빨리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난 뒤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매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빨리 잘하셔야 하는가? 자기가 급히 집에서 나오느라고 3호 틀니를 끼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멈출 수 없이 그냥 계속 나오더라고요. 우스갯소리겠죠. 예. 남자들이 바깥에서 나가면 말을 많이 하거든요. 집에 오면 입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이제 아내들 집안 많이 가정주부 같으면은 집안일만 하다 보면 하루에 2만 단어를 사용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남편이 오면 엄청 말하고 싶어 하는데 남자는 이미 7천 단어 다 쓰고 들어왔거든요. 여자는 지금 2만 단어 쓰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러니까 분란을 일으키는 게 결국에 그걸 잘 서로가 이해를 해야 돼요. 말이 결국에는 교회의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교회의 문제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옮기지도 말아야 되고 만약 들은 말이 있으면 나에게서 끝이 나도록 해야 돼요. 안 좋은 말은 듣기는 들어도 나한테서 끝이 나야 된다. 절대로 옮기지를 말라는 거예요. 옮기면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청년 때 다녔던 그 교회가 있습니다. 일광교회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 친한 친구도 같이 다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루는, 그 친구도 집사고 저도 집사였습니다. 그때. 근데 이 친구가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그때가 뭐 해도 한 70, 80년대가, 아니, 그 정도 돼. 아주 오래된 옛날에, 아침에 이제 식사하고 나가서 택시를 타는데 이 친구가 이제 담배를 끊지를 못해요. 집사님인데, 예. 그래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 또 식후, 후 불연이면 뭐 3초 즉사 뭐 이런 말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서 옛날에는 택시 안에서도 막 담배 피우고 했어요. 예. 그래서 담배를 피우고 후 하니까 한참 달려가다가 택시가 앞에 기사분이 거울을 보면서 집사님 이러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 같은 교회 집사님이 택시 기사분인데 저도 잘 압니다. 그분을. 하필이면 그 택시를 탄 거야. 하고 많은 서울 시내 택시 중에서. 그리고 그 택시 기사 집사님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 존경하고 잘 아는 그 집사님이 뒤에서 담배 연기를 품고 있으니까 한동안 그분도 말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참다 못해 어쨌든 나중에 돈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집사님 이러니까 뭐 이 친구가 바깥에 면은 그냥 끄고 발을 비비고 할 텐데 아니니까 뭐 입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택시 밑에 버릴 수도 없고 막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어쨌든 택시를 내리고 헤어졌는데 이 남편 집사님이 그날 밤에 집에 저녁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밤에 잠자리를 자는데 한숨을 후 쉬는 거예요. 또 여자 집사님, 제가 잘 압니다. 그 집사님도 여자 집사님이 여보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긴 거예요. 보면은 보통 자꾸 한숨을 쉬니까 뭔데? 뭐 손님하고 싸웠어? 아니야. 뭔데 이야기 좀 해봐봐. 내가 답답해 죽겠어. 잠을 못 자겠다는 거야. 이제 결국에 이제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겼어. 당신만 알아야 된다. 오늘 아침에 이 집사님이 차에 탄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구역 예배 때 집사님이 구역 예배 이제 드리고 마치고 이제 잘 아는 권사님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여지 집사님이 한숨을 후 쉬니까 권사님이 김 집사 왜 뭔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 집사님도 권사님한테 권사님만 아셔야 돼요.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 주일이 공동회에서 항존직 뽑는 투표가 있는 날이었어요. 이 친구가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드시 안수시자가 되게 돼 있어요. 거의 1, 2순위예요. 근데 며칠 만에 교회 안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당신만 알아야 돼요. 그 전제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당신만 알아야 돼요. 그건 없어요. 아예 말을 안 해야 돼요. 집사님만 알아야 돼요. 목사님만 알아야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목사님도 못 믿어요. 목사님은 또 사모님한테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럼 사모님이 또 다 이야기하는 나만 알아야 돼. 나만.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말을 조심하자. 내 입의 말을 조심을 해라. 내가 들은 안 좋은 말, 좋은 말은 자꾸 알려야 되고 복음은 자꾸 알려야 되고 안 좋은 말은 나한테서 그치자. 꼭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 분란이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성가대원으로서 알 직무 5번째, 성경 지식에 또 이렇게 뛰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그 해부터 영적 나이만큼은 통독을 해야 돼요. 내가 10년 전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그러면 10번은 통독해야 돼요. 자기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교회 다닌 지 뭐 30년 됐다, 40년 됐다. 그런 말 하면은 통독 30분, 40분 안 하고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통독 수시로 하고 성경 공부하고 오늘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전 음악과 임망했던 역대상 25장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했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고받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 구절도 알고 우리 아까 찬양 부르신 분 성경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제가 물어볼 거예요. 한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시켜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성경에서 제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 누굽니까? 제일 어린 나이에. 조금 성경을 읽었으면은 요아스, 요시야 이 정도는 나오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태어나자 바로 왕이 됐어요. 그런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이런 것도 영감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아, 바로 왕이 됐구나. 그 다음에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4살의 왕이 된 사람, 느부갓네살. 간 4살의 왕이 됐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별로 안 하셨구나. 성경에 산수 계산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 그래. 그 사람은 평생 모세. 뭐 산수 계산이 안 돼. 모세가. 그렇다면은 혈관이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모세, 혈관.
이런 것도 깊이 읽으면은 그런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제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예. 여러분 다이어트 하기를 원하죠? 성경에서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 누굽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아셔야 되는데 이분을 본받아야 돼요. 마르다. 몰랐죠? 마르다가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다이어트에 성공했겠어요? 예수님만 오면 땀 뻘뻘 흘리면서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하니까 막 살찔 틈이 어디 있어요? 마리아는 살이 많이 쪘을 거예요. 지는 일도 안 하고 막날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들었으니까. 제일 욕심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 막 살 많이 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이런 영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셔야 돼. 그리고 성가대원은, 찬양대원은 일상생활에서도 모범을 보이대요. 아까 내가 친구 집사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찬양도 잘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다른 교인들에 비해서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 교회 주일날 이제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성가대원, 찬양대원들의 지휘자가 막 연습을 시키잖아요. 연습을 시키는데 이 지휘자가 코피를 쏟으면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대원들이 아이고 우리 지휘자님 너무너무 수고하시니까 결국 코피 쏟고 쓰러지셨구나. 그래가지고 막 걱정을 해가지고 앰뷸런스 태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들을 다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지휘자 집사님을 급히 이렇게 이제 옮기니까 나중에 호주머니에서 담배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나중에 의사가 진단 결과가 나오는데 숙취 해소가 덜 돼가지고 전날 밤에 술을 퍼마셔가지고 막 그리고 주일 예배 지휘자니까 나와야 되고 또 연습시키니까 막 열이 팍 오르니까 코피가 터진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일상생활에 은혜가 도움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자가 지휘자가 아까 같으면은 지휘자 영장이잖아요. 납작 그 직분의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게 숙취 해소가 안 돼가지고 하여튼 술을 마셔도 해소는 시키고 교회에 나와야지. 자 이렇게 성가대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만은 성가대원의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고 음악적인 면으로서 어떤 직무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하고 이제 말씀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력에 따른 선곡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음악도 절기와 행사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생일 축하할 때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근데 생일 축하 케이크 앞에 두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이러면 그게 생일이 축하가 안 되죠. 졸업식장에 가가지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났지. 인생 졸업하는 것도 아닌데 학교 졸업하는데 노처녀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노래 부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절기와 행사 경우에 맞는 노래가 있잖아요. 세상에도 광복절에 되면 광복절 노래 부르듯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에 맞는 찬양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는 아기 예수 오심을 찬양하고 성탄절에는 또 성탄절 찬양하고 사순절에는 사순절기 찬양하고 절기에 맞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통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보통 절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면 어떤 주제도 좋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가대원들이 은혜로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음악의 질적 수준도 높아야 돼요. 우리 클레우스 중창단이 정말 참 잘하셨어요. 너무 엘토도 잘하시네. 엘토가 제가 성가대 지휘 30년 했다고 그랬어요. 제 음악 전공한 사람이에요. 음대생들도 다 가르쳤대요. 너무 잘하신.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잘하셨어요.
기교가 있어야 돼요.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이 역대하 5장은요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난 뒤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찬양이 있는데 나팔 부는 자, 제사장들이라고 했죠. 다른 악기 부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 성가 대원들이 어떻게 노래를 하느냐?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In unison, as with one voice. 유니손, 그러니까 뭐 파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파트가 사부 합창이라는 게 없고 다 똑같이 그냥 한 곡조로 부르는데, 그걸 부르는데 이들이 어떻게 부르느냐? 마치 한 목소리로. 이들이 숫자가 몇 명이냐면요, 성전 음악가 다윗이 임명한 사람이 4,000명입니다. 근데 4,000명이 성전 봉헌식 때에 찬양을 하는데 이들의 소리가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한 사람도 길게 빼거나 먼저 들어가는 사람 없이 아무도 삑사리 안 하고 한 목소리로 부르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되겠냐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엄청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찬양대원들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역대하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In unison, 이 유니손은 중요한 게 아니고 as with one voice, 4,000명이 마치 한 목소리처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33편 3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명령합니다.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아름답게를 play skillfully라고 해요. 스킬은 기술이잖아요. 기교를 다해서 찬양해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부르지 말고, 아까 우리 소프라노, 엘토 이렇게 화음을 넣듯이 화음을 넣고 포르테, 포르티시모, 메조포르테 이런 기교를 다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을 몇 곡걸음이 분명하게 기교를 다해서, 그냥 은혜로만 불러라 이러면 안 돼요. 분명히 기교를 다해서 부르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어요.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더더욱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 안 하고 뭐 뒤에 끝에 나와가지고 혼자서 틀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맡긴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찬양하는 자들, 성가대원이 받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음악가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고전음악가, 뭐 낭만파 음악가 등인데, 여러분이 아는 음악가들 중에서 교회 음악가로는 최고의 음악가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음악가 중에서 혹시 아시는? 베토벤? 베토벤은요, 완전 그 베토벤 사진 봤습니까 혹시? 보면 이렇게 막 머리 흥크러가지고 엄청나게 멋있게 사진이 나오는데, 그거는요 옛날에 베토벤 당시 뭐 책 근래까지도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음악가들 여러분들 사진을 한번 보세요. 초상화들을 보세요. 다 전부 다 가발을 쓰고 초상화를 그렸어요. 가발을 다 썼어요. 그런데 베토벤만 머리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초상화를 그렸다라는 거는 머리도 안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이 엉망이에요. 제자들이 베토벤 집에 찾아가면요, 악보, 휴지, 무슨 빨랫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베토벤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이 베토벤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경은 불우한 것도 있어요. 어릴 때 아버지, 그 술주정권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게 귀가 귀머거리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격이 아주 괴팍했고 자기 형이 일찍 죽어가지고 자기 조카와 조카 양육 문제로 형수와 법정 다툼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자기는 결혼도 안 했어요. 베토벤은 평생 총각이었어요. 인기가 없었죠. 뭐 얼굴도 못생겼고 성격도 이상하니까. 그래가지고 만든 곡이 월간곡이에요. 그날 퇴짜 맞고 그냥 신이질 나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쳤어요. 실력은 좋은 거죠. 조카 법정 다툼에서 조카를 자기가 입양하기로 해가지고 양육해가지고 키웠는데, 결국 이 조카가 삼촌 베토벤의 그 양육 방법에 못 견뎌서 자살합니다. 이 베토벤 보면요,
이 사람은 신앙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베토벤은 하여튼 작곡은 잘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교회 음악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별 관계가 없고. 그럼 핸델, 여러분 핸델 알죠? 뭘 작곡했습니까? 메시아. 핸델 메시아. 할렐루야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할렐루야를 뭐 부활절, 성탄절에 되면은 합창으로 많이 합니다. 핸델이 그래 훌륭한 교회 음악가냐?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도 평생 총각이었어요. 이 사람은 오페라를 좋아해가지고요. 이태리에서 오페라 공부하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 귀화를 해버리죠. 독일 사람인데 바흐하고 핸델하고 같은 해에 태어납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두 사람은 평생 못 만났고 어쨌든 영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오페라에 투자하고 극장도 매입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망합니다. 파산이 나죠. 제가 그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때 핸델 그 통장 있어요. 은행 통장 가피도 제가 봤는데 제로 잔고가 하나도 없어.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까지 빠집니다. 이 사람은 오직 오페라에만 빠져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파산되고 난 뒤 한 자선단체에서 찾아와가지고 오라토리오를 작곡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는 주인공으로 하는 오라토리오를 작곡해달라고. 원래 오라토리오라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오라토리오는 구약의 이야기를 대상으로 해서 만든 곡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 써달라는 거예요. 그때 돈도 한 푼도 없고 뭐 배도 고프고 자선단체에서 성금 주고 완성하면은 빨리 완성하면 잔금도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배고픈 게 돈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신앙심으로 작곡한 게 아니고 배가 고팠어. 헝그리 정신으로. 헐레벌떡 빨리 작곡을 했어요. 24일 만에 작곡했어요.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작곡. 엄청 빨리 작곡을. 그 위대한 곡을.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놀라운 찬양곡도 작곡을 하시는구나. 핸델이 신앙심이 좋아서 그런 곡을 작곡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핸델을 들어서 그런 곡을 작곡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돌들을 들어서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핸델을 들어서도 할렐루야를 작곡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핸델을 우리가 높일 것이 아니고 핸델은요 남봉꾼이었어요. 말만 총각이지 오페라에 빠져 있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생활이. 남의 곡들 막 뺏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면은 네가 나 아니면은 네 곡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겠냐 하고 막 야단을 치고. 여러분 최고의 교회 음악가는 바흐입니다. 바흐. 이 바흐는요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라이프치히에서 교회 2개를 맡아가지고 오르간 작곡도 하고 합창 지휘도 하고 성가대 지휘를 2군데서 했었어요. 근데 평생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자녀를 18명인가 19명인가 낳았어요. 자녀에도 충실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오르간 연주하고 작곡하고 지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통틀어서 세계적인 교회 음악가는 바흐입니다. 바흐. 핸델, 베토벤 아니에요. 오르간 세계적인 오르간 연주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바흐가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이런 바흐가 천국에서 오르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천국 성전의 그 크리스탈, 수정,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이 바흐가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이 끝나면 모든 직업과 직종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는데 이 땅에서의 실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가가지고 성전에 그 크리스탈 파이프 오르간 맡기겠어요? 절대로. 이 땅에서의 실력이 하늘나라 가가지고 성전에서 음악하는 것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찬양하기를 계속해야 돼요.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다가 삑사리 하면은 얼마나 창피하십니까? 제가 나중에 제 바라기는 나중에 천국에서 제12구역 성가대 지휘자가 되고 싶어요. 그때 구포교회 우리 찬양팀들 오면은 내가 오디션 없이 특별 채용합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구포교회 출신입니다. 그럼 바로 그냥
제 성가대로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찬양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남아있는 거는요, 이 세상의 기술들이 아니에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해야 하늘나라 가서 좋은 자리 가고, 잘하면 12구역 성가대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맺겠는데, 안영수 목사님이 이 늙은 종놈을 음악부 세미나 강사로 세우셨는데, 한 목사님의 선택이 탁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엄지손가락 들어주시고, 별로였다 생각하시면 엄지발가락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지발가락 드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노래할 이유 있는데, 그렇습니다. 말씀을 쭉 드렸듯이 우리에게 노래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래할 이유 있네라는 이 제목의 7080 복음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선택한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놀라운 일 그곳에 있으리. 노래할 이유 있네. 그의 곁에 있으면 노래할 이유 있네. 밤낮으로 노래 부르리. 온종일 즐거운 노래를 노래할 이유 있네. 월요일, 화요일 다 같이. 아이고 머리가 잘 돌아가네. 수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일, 매일 다 같이 노래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밤새도록 불러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불러도 다 갚지 못합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길게 불러야 돼요. 기도는 짧게 해도 찬양은 길게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도록 영원하기 때문이고, 기도는요, 이 땅에서 끝이 나요. 하늘나라 가서는 기도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할 수 있으면 감사하시고, 찬양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찬양하는 얼굴은 밝습니다. 얼굴이 밝아지면 피부도 좋아지고 몸 세포도 젊어지고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제가 올해 72인데 72같이 보입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을 평생 찬양하고, 매일, 요즘에는 은퇴하고 난 뒤 집에서 매일 1시간씩 찬송가를 한 20곡씩 부릅니다. 계속 부릅니다. 찬양하는 얼굴은 밝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찬양하면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만병통치약입니다. 찬양하면 사탄 마귀가 물러갑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할 때에 사울에게 들렸던 귀신이 천리 말리 도망갔습니다. 찬양하면 옥문이 열리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 부를 때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찬양하면 우리를 가두고 있던 삶의 모든 옥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구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입술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하늘나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기쁘게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